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중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이 아니라 친히 유일하게 당신이 쓰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 것 같아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면서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돌판이라는 게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당신께서 친히 기록하여 주셨다. 모세에게 주셨다라는,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내용이 중요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썼을까. 따라서 우리가 이 십계명 혹자들은 구약의 계명이라 해서 일부 이단들이나 또는 교단에서는 폐기 처분하듯이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도덕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 복종해야 될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 십계명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쓰신 두 돌판을 모세에게 전해주십니다. 전해주는데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로 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었고,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과 10계명으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뭐냐 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의 근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역시 우리는 사람입니다. 부모님도. 그러다 보니까 허물도 많고 결점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라면은 부모로부터 상처받지 않는 자식은 없을 거예요. 다 누구나 상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다면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부모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부모님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대리인이 누구냐? 부모님이라. 하나님의 대리인이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워가시는 하나님과 파트너가 누구냐? 부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함께 동력하시는 분이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공경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때로는 부모가 우리들에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어긋나는 것들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이해하라는 명령입니다. 그와 같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이해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언제나 이해할 수 있다.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원치 않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무맹랑한 거짓말입니다. 자신을 위해 생명의 통로가 된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의 생명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생명은 생명 가진 것은 아름답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을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보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생명의 가치를 안다면은 우리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노 근사님이 임종 직전에 사랑하는 당신의 자제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얘들아, 내가 일제시대 때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먹기가 힘들어서 시장 골목골목을 내가 누비면서 콩나물을 훔쳐서 채소를 훔쳐서 너희들을 먹여 살렸단다. 내가 떳떳하지 못한 것으로 너희를 먹여 살렸다라는 그 죄책감 때문에 내가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너희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한다. 이 애미를, 못난 애미를 용서해달라 이야기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자녀들이 다 울면서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어머니, 우리에게 용서해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런 사정도 모르고 어머니를 제대로 효도하지 못한 우리를 먼저 용서해주고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 부모님들의 참으로 많은 시간과 많은 정성과 많은 물질을 쏟았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존재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어쩌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키우시느라고 우리네 아버지들은 몇 번이나 양심을 접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식을 위해서. 꿈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네 어머니들은 여러 차례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를 키웠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렇게 어렵지 못했던 행동들 때문에 어느 날까지 남모르게 양심의 가책을 괴로워하면서 우리네 어머니들은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어머니들을, 그런 아버지들을 우리는 불의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의롭고 떳떳한 돈으로 우리네 부모님들의 여생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자식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부모님이 계셨기에 오늘 내가 있었다라는 것 감사함으로 귀하게 여기면서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는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세상은요, 팥 심은 데서 콩을 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거짓을 심고 진실을 거둘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모 공경을 뿌리면은 자식으로부터 부모 공경을 거두게 될 것이고, 부모에게 불효하면은 그 불효가 자식을 통해서 자신에게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저는 참 불행하게도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너도 나도 고향 산천을 두고 부모님을 두고 도시로 나가서 각박한 세상을 살면서 나름은 꿈을 이루고 뜻을 이루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살아온 오늘날 60대 70대 어른들은 자식에게도 오고 가지 못하고 또 남은 생에도 불확실한 부모 공경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 자식들은 그러한 부모님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고향과 부모를 등지고 살았던
그것은 눈여겨보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법칙은 오늘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좀 안타까운 것은요, 부모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식만 좋아하라, 거기에 온 정성을 쏟는 젊은 세대를 보면은 참 민망스러워요. 그것은요, 자식에게 불효를 가르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더욱이 요즘요, 키우는 애완동물이 병이라도 나면요, 밤낮을 가리지 않냐고 병원을 달려가면서 늙은 부모 병 들었으면은 그렇거니 하고 태연하게 엄마 내가 언제 갈게 끝합니다. 개보다 못한 게 부모가 되어버렸어요. 자식을 위해 돈을 쓰는 건 아낌없이 쓰면서 부모 위해서 쓰는 돈은요, 하나같이 따지고 계산하고, 늙은 부모 위해서라는 외출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끄떡하면 자식들을 손잡고 외식하고 상가들로 밥 먹듯이 돌아다닙니다. 제 자식의 똥오줌은 맨손으로 주무리면서 부모님의 기침, 부모님의 가래, 극이 불결하다고 먹던 밥숟갈도 놓고 일어서는 게 젊은이입니다. 자식들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과자봉지 사들고 와서 아이의 손에 쥐어주면서 부모님을 찾아 고기 한 건 사들고 찾아가는 길이 얼마나 그 길이 먼 길인지 모릅니다.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자식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제는 넋두리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자식은 있는데 부모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있고 부모님이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공경해야 될 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사들과 함께 말씀을 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 율법사들이라면요 이스라엘 당대의 최고의 학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2살짜리 예수님께서 당대의 쟁쟁한 학자들과 어깨를 겨누고 그들을 제압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던 사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면 좋았을 텐데 왜 굳이 30대 될 때까지 긴 세월을 기다리게 했는가? 그것은요 12년 정도 살아온 인생의 무게로는 절대로 인간을 위한 지도자나 인간을 위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이 세상을 얼마 살았다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부모를 갈로 밖으로 내몰아버립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들보다 앞서 살으신 부모님에게는요 이미 이 땅을 살았던 인생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라는 것은 감히 우리 자식들이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무게라는 것, 그 무게를 존중해드리는 것이 부모 공경의 지름길입니다. 부모가 이 땅을 먼저 사시면서 미리 경험하셨던 인생의 무게와 가치를 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야 알고 인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들의 인생의 무게를 존중해드리고 그 무게를 오롯이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삶의 자세요 삶의 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사방으로 도망다니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상반부에 나옵니다. 마침 다윗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피신해 있을 때에 그 피신한 곳에 부모님도 함께 모셔서 와 있었다라는 기록입니다.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는요, 필리핀을 탈출할 때에 또 하와이로 이제 탈출하잖아요. 그럴 때에 돈만 챙기고 갔어요. 노부모는 버리고 갔어요. 결국은 노부모는 아들을 그리워하다가 고통 속에 죽어가고, 마르코스는 어머니의 임종과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는 불효자가 됩니다.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세스쿠라는 사람 아실 거예요. 그분도 보화를 챙겨서 노부모를 버리던 채 도망가다가 부하의 총에 맞아 죽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려 도망가는 순간에 부모님을 대동했다, 부모님을 챙겼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피신하여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3절에 보면 다윗이 거기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시기를 청하나이다 이야기합니다. 즉 말하자면 자기는 지금 피하여 다니는 위협한 몸이기 때문에 자기 부모님을 좀 더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서 당시에 이방인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이방인 모압 왕을 찾아가서 다윗이 무릎을 꿇고 청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까지 나의 부모님을 당신이 좀 이렇게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다윗은 오늘 자기 자신을 잊게 한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래서 위대한 다윗이 된 것은 다른 연유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자기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에 위대한 다윗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것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닙니다. 시간 낭비하는 것도 아니며 부질없는 짓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생명을 존중하는 여기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인 것을 복된 삶이라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모 공경은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로는 부모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부모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그분이 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 삶의 무게를 존중해드리고 그것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 모두 사람을 감동케 하기보다도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좋은 성도들이 되어서 오고 가는 세대들에게 장수하고 이 땅에서도 잘 때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우리가 받으면서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우리 썩음을 깨우쳐 주시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
부모님의 삶의 무게를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약속의 말씀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부모님들은 이 땅에 계시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부모님 같은 이웃들, 우리 부모님 같은 장로님, 권사님, 부모님 못지않게 공경해드리는 좋은 이웃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